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자면 9장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 상경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막고자 사단의 역사가 계속 희화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연이어서 내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요, 다른 저자와 달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술하면서 전통 종교인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누가가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의 공동체의 구성원과 사역 방향도 이방인들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한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껍데기에 연연하면서 저작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유대주의적 산물들을 교회에 비집고 들여오려다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을 볼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두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준수의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거림없이 기록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18년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 들림에서 놓이게 하신 장면은요, 누가가 전과 다르게 이 여인의 믿음이나 놓일 일에 대한 관절함 등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선택하여서 놓임을 주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또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통 유대교적인 그 시각과는 다른 단어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서 꼬부라졌다, 접혔다 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묘한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시다가 해방되자마자 마치 용수철처럼 쭉 뻗는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극적인 묘사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개인적으로 치유받았다라기보다는 누가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도래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이스라엘이 영적인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렇게 담으려는 그런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시고자 아무 개연성 없이 보이는 대로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13절의 표고는 누가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은 누가입니다. 이에 회당장이 어쩔 줄 몰라서 엠원 사람들을 이렇게 잡는 내용이 나옵니다. 군중들을 향해서 치유받기 나온 군중들을 향해서 평일이 6일이나 있는데 그 나라에서 치유를 받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고침받느냐 라고 이상한 소리를 지저제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맞받으셔서 논박하시면서 그 논박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도망가는 것으로 하는데 이 단어는 추하게 된다, 명예가 추락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에 가축은 풀어 놓아서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게 하면서 6년씩 3번이나 안식년이 지나는 동안 안식하지 못하고 매여서 고통받은 이 여인이 노임을 받아 생명수로 갈증을 회복하는 것은 왜 막느냐라고 논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18년은요, 어제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처럼 의도적인 어떤 게마트리아적인 수 비유법으로 암시하고 계신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찌 반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논리 정연함 때문에요, 부끄러워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비켜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은 활짝 펴지고 그 영혼이 해방되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억압하여서 먹고 살던 종교 장사꾼들은요, 그에 반해서 찌그러드는 통쾌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면서요, 그 주인이 해방을 선포하셨는데 당시 누가의 공동체에는 스물스물 유대주의자들이 안식일을 들먹거리기 시작하면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의 시대 때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도 과거의 관습과 모르는 장로의 유전들을 들먹이면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려는 자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에 결박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누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해방은요, 어제 갈릴리 게릴라들의 방식도 아니고요, 오늘의 종교 장사꾼들의 방식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사이에 이게 무엇이 될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가령 겨자씨 비유에서는 겨자는 한 해살이 풀인데 심자마자 이 씨앗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한 철에 3m까지 자라서 여러 민족, 여러 제국들이 깃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가루 선마루의 비유는요, 눈곱만큼 들어간 누룩이 50kg 중량의 빵을 만들 가루를 생각지도 않은데 다 부풀어 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세와 정사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새로운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